기도 가운데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첫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는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2절에서 아직은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지만 특별히 지구의 상황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나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인 지구를 이렇게 수면 위로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살피신 다음에 이제 지구의 질서를 찾아가는 제대로 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의 그 살피심, 그것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 날 어떤 일을 만드시고 시작하시는데 뭐냐 하면 바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이 첫째 날의 사역이었는데요. 저는 빛을 만드신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게 어둠을 만드신 것, 어둠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마음에 걸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 빛 가운데 보통 빛은 좋은 뜻이기도 하고 또 낮에는 생명도 또 식물도 더 활력이 있고 또 식물들도 더 잘 자라나기도 하고 그런 게 빛이고 낮의 역사라면 밤은 물론 이제 좋은 것은 밤에 쉴 수 있죠. 쉴 수는 있지만 밤, 어둠 이럴 때는 뭔가 좀 기운이 빠지고 또 그리고 수동적이 되고 좀 더 부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 뿐만 아니라 삶의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들, 재앙과도 같은 일들,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싶은 그런 일들도 어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만드셨을까? 빛만 만드시고 그 빛에 그냥 이렇게 시간 따라서 쉬면 될 텐데 왜 어둠도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요한 1서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빛과 어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면 도대체 그런 어둠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고 왜 허락하셨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조금 더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을 분명히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럼 악도 만드셨는가? 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악도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 보면 빛이 막 드러나고 득세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빛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어떨 때는 이 빛 가운데가 이 밝은 빛이 아니고 이 뭡니까? 이 져서는 안 되는 이 은행의 빛, 카드의 빛 그런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빛은 좋은데 이 빛은 좀 싫습니다.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생기는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어두운데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 내 삶을 늘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은, 왜 이런 어두움은 생기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성자처럼, 성인군자처럼, 또 아니면 예수님처럼 신실한 누구처럼 그렇게 잘 믿는 사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래도 저 정도면 평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어려운 일이 그에게 발생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빛과 빛입니다.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기보다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두움이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드신 것과 생겨난 것을 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리과학적인 세계 속에서 빛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나 버리게 된 것인 거죠. 이것은 어떤 자연과학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24시간의 시간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그 현상을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예.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낮과 밤은 무엇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예, 자전 현상. 예, 잠시 이제 배우셨던 때로 돌아가면 지구의 자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낮밤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태양도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양이 생겨나고 이 우주의 이 원리상 낮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비춰지지 않는 쪽은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신 것이죠.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에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래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불러 호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히브리적인 문화와 이 관념 안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호칭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것은 빛이고 생겨난 것은 그 빛 때문에 어둠까지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 그 동안을 낮이라고 이름 호칭하셨고 어둠이 생긴 그 동안을 밤이라고 호칭하셨다면 낮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인의 생각과 관점 속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낮의 생명력, 그 활력 있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그 활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시간, 무기력해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시간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개념 속에. 오늘날도 현대인들 속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는데 낮에 열심히 일할 때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밤에 쉴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쉬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낮에 오히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밤은 내 시간이다.
저녁은 내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사람의 시간이 나누어져 있는 개념이 지금 일반적인 현대인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도 내 것이고 밤도 내 것이라고 호칭하셨다라면 우리의 관점 속에 아침에, 낮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과 밤이 되어서 그 쉬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휴식하고 잠들어야 하는지의 개념이 새롭게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무실 때 주님을 위해서 주무십니까? 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쉽니까? 나를 위해서 쉬죠. 주님을 위해서 쉰다고 하지 않죠. 아니, 밤도 주님의 것이고 낮도 주님의 것이라면 낮에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밤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이 바로 이것을 시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의 내용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떤 영역은 내 영역이다. 자꾸 나누죠. 성도들은 밝은 태양 아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에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고 태양이 지고 난 후에 적막한 밤에 잠자고 쉬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밝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고 행복한 양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겠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낮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속에 있고 밤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어둠 속에 사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정말 익혀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마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늘 양지만 있지 않고 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지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지어는 빛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미적인 빛도 되는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은 세상이 타락하여 어둠 속에 놓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빛은 며칠 만에 만들어졌습니까? 예? 빛은 며칠 만에 만들어졌습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빛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빛을 모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막 뜨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불을 어떻게 막 붙이셔가지고 막 바람을 막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막 큰 어떤 빛을 만들고 태양도 이렇게 만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바뀐 성경이 약간 덜 와닿는 것 같아요. 원래 한글 개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약간 약해요. 이르시되 이거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좀 강하게 확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세대가 아직 벌써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탁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이걸 만드신 주체는 그냥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순식간에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자꾸 꿈틀거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말씀으로 세상에 빛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찰나의 역사 속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어떤 어둠, 우리의 삶의 어둠도 해결해 낼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벌레가 이렇게 자꾸 뛰는데 거기에 뚜껑을 다 덮어놓으면 고까지만 뛰다가 뚜껑을 벗겨놔도 그 높이밖에 뛰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걸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범위 안에서만 머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발견하고 몇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인간의 말은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 때도 참 많습니다. 인간의 말은 실수도 많죠. 인간의 말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인간의 말은 오히려 생명을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의 이 삶 가운데 특히 저는 그렇게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저는 해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원래 인류 역사는 어둠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처럼 이 땅에 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재창조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명력이 떨어질 때마다, 제가 환자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순종하시는데,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미국에서 이 닥터한테 갑자기 암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 문제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간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닥터가 이야기할 99%라는 겁니다. 99%. 네. 뭐 닥터는 보통 100%라고 얘기 잘 안 하죠. 99%. 뭐 99%면 확실한 거죠. 정말 가보니까 이 충격 때문에도 더 얼굴이 그렇고, 몸도 원래 또 안 좋았으니까 더 그러시고,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예약해 놓은 한국 병원으로 공항에 한국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으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가시는 동안 계속 암을 묵상하시지 말고 병을 묵상하시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안에 임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사람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수술하는 역사까지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말씀만 붙잡고 잡념이 생길 때마다, 잡념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에서 수치 검사를 다 하고 피 검사를 다 하고 갔는데 가서 그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았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병원에서 받았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가 이 좀 이상하다. 왜 이 수치가 안 나오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수가 없다. 계속 검사를 몇 번이나 막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괴로워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닥터한테,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당신의 믿음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계속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2주인가 이렇게 있다가 더 이상 안 나와서 퇴원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뭘 사용하셨죠? 그냥 심장 그 압박을 1분에 한, 다른 사람들이 100번 하면 예수님은 한 1000번 이렇게 해서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뭐 살리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재창조, 영적 생명의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망의 흑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빛이 한번 비춰지면 순식간에 환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어둡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 빛을 찾아야 됩니다.
빛을 찾아야 돼요. 때로는요, 굉장히 강한 어둠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굉장히 큰 난관이 자기에게 닥칠 때, 내가 이제껏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제껏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살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어떤 돈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명예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심지어 가족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장담했었던 그 건강조차도, 내 확신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의 빛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어둠의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그 빛이 누굽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자꾸 그 사람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너 빛이 아니야. 그건 빛이야. 너희가 그걸 아무리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헛된 빛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반드시 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히브리적 사고의 하루의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제 낮과 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걸 첫째 날로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적 하루의 개념, 유대인의 하루 개념이 된 것이죠.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이제 이렇게 해가 져서 저녁이 되고 아침에 해가 떠야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루를 주실 때 이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낮부터 주시고 밤을 주신 게 아니라 밤부터 주시고 아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쉼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쉼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 카운트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카운트합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됩니다. 왜요?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하고 쉬는 사람이 아니라 쉬고 주 안에서 쉬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못 쉽니다. 왜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일날 와서 뭐 성가대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봉사하시는 것 같고 뭐 예배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피곤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나머지 6일을 더 활력 있게 보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실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허락하십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확대시켜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밤과 같은 일, 맞이하기 싫었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번에 몸이 아픈 그 집사님 그 병실에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매님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 보고 울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저는 울으라 그랬어요. 집사님 우세요. 이 밤에, 이 저녁에 집사님 지금 눈물 흘리며 운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거의 뭐 반강제로 아멘 시켰어요. 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눈물 흘리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여러분들이 같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했지만 그 다음날 보니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예상외로 빨리 퇴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료가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이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잊지 않고 읽으라고 하는 성경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읽고 있고 욥기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족한 제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목사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든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제가 부족해서 믿으며 제가 부족해서 말씀을 제가 속으로는 집사님 원래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또 상처받으실까 봐 우리가 원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예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둠의 길,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밤을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